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를 맞아 지쳐있는 그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힘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단 기도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벗어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찬송합니다. 찬송은 감사와 즐거움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들은 비록 옥에 갇혔지만 매맞은 상처들로 인해 감당 못할 통증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오히려 충만하여 그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라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그때 지진과 함께 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요 더불어 은혜와 능력을 만나는 귀한 통로와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와 찬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제한 없이 임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자결하려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이 깬 간수는 옥의 문이 열린 것을 알고 죄수들이 도망쳤으리라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그를 말립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행위는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황급히 등불을 켜들고 달려온 간수는 떨면서 바울에게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진리를 간결하고 분명히 담고 있는 이 한마디 속에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곧장 이 말씀은 그 간수와 그 가정 안에서 힘있게 역사했습니다. 간수는 가르침에 따라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고 한밤중이었지만 그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자결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던 사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온 집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경은 34절에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영접하면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이제 날이 셉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말인 날이 샘에 라는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이 말은 새 아침이 밝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날이 샘에 라는 말은 단순히 또 다른 하루가, 또 다른 아침이 시작되었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씨앗 하나가 땅에 심어지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어떠한 열매를 맺는 상태, 그리고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날이 새다라는 구절은 그냥 새로운 시간이 되었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의 과정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완성되어지고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달랑 열매가 바로 간수의 집에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고 그 가정에 풍성한 생명과 구원이 역사한 사건을 말합니다. 한 가정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는 그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의 한 차원임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완성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수의 집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상관들이 자신들의 부하를 보내어 죄수들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사안이 복잡해지면 골치 아플 테니 조용히 묻고 넘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듣고 좋아할 것이라고 여겼던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37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모질게 매를 맞고 초죽음이 되어 있던 죄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울에겐 이제 당당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난밤 지진으로 온 빌립보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 도시에 일어났을 때 혹시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으로 인한 역사인지 직감을 느낀 사람들이 바로 상관들이었습니다. 그 전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붙잡아다가 그들은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나 집어넣는 동굴 지하 감옥에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런 해명이나 상응하는 조치 없이 또 사과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자비를 베푸는 양 바울 일행을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일방적인 석방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그 한마디만 했다면 그러한 고초를 겪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매 맞을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밝히지 않았던 바울이 이제서야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 회복이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이어질 빌립보서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를 집안가정 없이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매질을 하면 이는 자기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은 개인의 문제일지라도 직접 황제 앞에서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대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한 위세와 가치를 가진 신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때 만일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더라면 그는 매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이며 수모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그 자신의 신분을 밝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며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인 위기에서 고난을 피하고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었다면 당시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반감을 사게 될 수 있어 앞으로 펼쳐질 전도사역에서 친구가 되고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는 동역자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또한 쉽게 수용될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 인간이 되신 것,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분적인 차별 속에 외로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전도여행을 시작한 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따른 결과로 심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그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에 이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였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였던 사람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그들 편에 서서 모든 고초를 당하지 않고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다면 개인적인 위기는 극복되었겠지만 결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간수의 가정에도 또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기준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허락하신 사명과 목적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첫걸음으로 유대인의 복음화를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끝이나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기에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의 끝이 아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경험한 감옥 사건은 결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발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임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자신의 기준을 분명하게 재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생명을 살리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의 관리들은 감옥으로 직접 찾아와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성을 떠나줄 것을 간청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태동한 곳이었습니다. 40절 말씀은 이렇게 1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서 형제와 위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형제라고 하기에는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을 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 누구도 그 교회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위로를 주고받는 귀한 형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